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면입니다. 신약 성경 383면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보혈 은혜로 주님 품으로 초청받은 영광의 자녀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거친 광야길이지만 바로 그 광야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또 주님 발치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새 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으니 이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비교하면 확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사실을 확증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항상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서신을
쓴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받은 이들이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인데,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계속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이 진리 안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 계속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진리 안에 서 있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회의론자들은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부활했다고? 당신들이 추종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그 사형대에 매달려 죽은 그가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꾸며낸 헛소리다. 회의론자들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오늘 사도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산에 올랐을 때에 우리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빛나게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헛소리로 여기며 조롱하는 목소리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이기에 더욱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라.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진리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어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시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리지 말고 더욱 굳건히 붙잡아라, 확신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물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때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아니 때로 의심하는 상황까지 또 떨어진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리로는 내가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 무게에 짓눌려서 복음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을 놓치고 허덕거리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간절함, 생명 던지는 간절함을 보면서도 피곤함에 짓눌려서 졸다가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분명한 진리이다.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속에서 때로 흔들리고 휘청거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라. 애초에 우리가 강해서 믿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잘나서 이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 괴수이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진리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이 길을 출발하였기에 새삼 넘어지고 휘청거린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힘겹고 그 힘겨움 속에 탄식하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일어나라. 힘들지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계속 이 길을 걸어가자. 복음은 분명한 진리이다. 이 세상은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온 세상을 영광 중에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은 분명한 진리이니 믿어도 좋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음을 안다. 죽음을 표현한 것이죠.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떠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없기에 마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계속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지만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남을 앞두었다는 모습에서 앞서 언급된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변화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별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동일한 단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떠남,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죄악의 죽음의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여는 바로 그 별세를 앞두고 변화산에서 특별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뽑아 불러온 3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온갖 공격을 받고 흔들릴 수 있는 제자들에게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라. 오늘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라. 주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확증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떠날 때 임박함을 앞두고 내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가 분명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확신하고 다시 발걸음을 떼어 이 길을 걸어가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 진리 안에 서 있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귀와 마음을 열고 겸손히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가운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성경을 믿는다 말하고 자기들도 복음을 믿는다 겉으로는 말하는데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복음을 들으면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또 함께 베드로후서 남은 부분을 읽게 되실 터인데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글을 썼다.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자기 멋대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내 행실은 그럼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거군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믿는다면 일단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의 행실은 어떻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자유를 자랑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엉뚱하게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죄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고쳐서 듣고 내가 골라서 듣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이 성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 안심하라.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해 내가 변화되는 것, 주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서 위로와 평안만 원하는 죄악된 백성을 향해 회개하라,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라, 주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도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기는 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란 구약과 신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록하신 분의 뜻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교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말씀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밑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입으며 겸허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셋째, 진리 안에 서 있기 위해 복음의 목적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늘 의식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의 욕심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서신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내 뜻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그 증거를 찾는 데에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삶이 나에게 비극으로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려고 성경을 읽었기에 그들은 거짓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새벽 말씀을 통해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이 썩어지는 세상, 정욕, 죄의 욕심으로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성품 가진 자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새 창조에 속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이미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미 사도가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했습니까?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가 계속 이 진리 안에 서 있으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에 속하게 되었는데 옛사람이 계속 고개를 쳐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 내가 들어오게 된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 새 창조의 세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날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감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괴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임을 날마다 다시 기억하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의 공로, 나의 자격 아무것도 없음을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이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체험하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발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고정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로 나를 이미 새로운 창조 세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불러주셨으니 불러주신 그 세계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 새로운 세계를 누리며 그 새로운 세계를 활보하며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지만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눈을 감고 잠만 자고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으나 새 생명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옛사람이 계속 고개를 쳐드는 속에 어느새 나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알기 전, 하나님 믿기 전의 죄악의 결과들만 계속 내뱉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은혜로 들어온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은혜로 이미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우리들 날마다 그 세계에 뿌리 내려라. 말씀에 나아가 기도로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 하셨음을 새롭게 날마다 깨닫고 새롭게 날마다 기억하며 그래서 어느새 옛사람의
공작 속에 다시 고개를 쳐들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공로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향하여 내가 더 우월하다는 양 남을 비판하고 힐난하며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저 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죄인 괴수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용서하고 용납할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새롭게 엎드림으로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라. 그것을 확실히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누려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 거룩한 일광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는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암막 커튼 어둡게 치고 주님으로부터 등 돌려 구석에 숨는 것이 아니라 커튼을 활짝 열고 이미 나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늘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라. 내가 커튼을 닫아버리지 말고 커튼을 열고 그 빛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옛사람의 어두운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때로 넘어질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비춰주고 계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걸어가고 있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어느새 어리석게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의 은혜에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날마다 주님 말씀 자리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